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막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막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네, 오늘 우리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막힘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문을 두드리는 그런 두드림을 반복하는 삶과도 같습니다. 그 문은 어떤 사람에게는 앞으로의 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자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사업에 대한 문제, 또 사역에 대한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믿음으로써 언제나 믿음으로써 분별하고자 하고 또 믿음으로 선택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했던 길이 때로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막히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뜻밖의 그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이상한 것은 그 막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뎠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문이 막혀서 열리지 않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인데요. 참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거부하실까? 또 이 길이 정말 잘못된 길이라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일까?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과 또 우리의 상상들로서 이렇게 막히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거부하심이나 또는 실패로 해석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물론 때로는 실제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분명히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이 막히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했고 기도로 준비했고 선한 의도로 나아간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런 막힘의 순간은 단순한 실패나 하나님의 거절하심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막힘이라는 것은 실패처럼 보이고 막힘이라는 것은 좌전스러운 일처럼만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그 막힘 속에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들도 자신들이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했지만 그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막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막힘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은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함이 아니라 바로 막힘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인데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막히는 상황이 막힌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 위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기 위한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막힌 곳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나누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바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서 또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불가능한 길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사건으로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바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소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당시 아시아에서는 이미 몇몇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고 또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면서 정말 사역의 확장이 정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크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정말 누가 봐도 순조롭게 전도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막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전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지금 바울이 원했던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일인데, 즉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전도가 바로 바울이 행하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참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길은 누가 봐도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진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누가 봐도 은혜에 합당해 보이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 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오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선교지로 가려던 분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로서 갑자기 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로 준비했던 일들, 그런 나의 진로나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막히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지금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자 할 때 그 전하고자 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하고자 했던 관계가 깨지게 되거나 또 감정이 상해서 또 갑자기 멈춰지게 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분명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 의도는 좋은데 분명 의도는 선한 것인데 하나님께 구하면서 은혜로 가고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게 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도 과연 막힘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참 놀랍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만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것은 그 길이 정말로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길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막힘의 상황이 바로 그 놀라운 인도하심의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신이 아시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그것은 바울의 전도가 나쁘거나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크신 뜻 안에서 훨씬 더 좋은 때와 방법이 있으셨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계획한 일일지라도 또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행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를 멈추시고 또 우리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주님께 왜라고 되묻기보다는 주님께 이 막힘 뒤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힘을 영적인 분별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멈춰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애써 간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열심으로 노력한 그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신의 뜻을 더 고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노력과 계획으로 세웠을 것이고 또 그 길을 위해서 수많은 자원을 준비했을 것이고 또 열심을 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게 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고 멈추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은 열린 문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으실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가 그 길로 가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계획보다 더 좋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유들로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막힐 때일수록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분명히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네, 바울은 이렇게 길이 막히게 되자 바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는 땅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드로아라는 땅은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항구 도시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바울은 비록 아시아로 향하는 길은 막혔지만 그 전도의 문은 닫혔지만 그러나 순종의 모습까지는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이 막히게 되었을 때, 문이 닫히게 되면 때때로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그 길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단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 믿음의 여정까지 내려놓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라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으로써 곧장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드로아라는 땅으로 이동하여서 그곳에 멈춰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기다렸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조급한 자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여 주셔도, 아무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막힘 앞에서 우리의 정말로 필요한 마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서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는 용기이고, 또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신뢰의 마음이 필요한 것인데요. 막힌 길은 언제나 새로운 부르심을 듣기 위한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믿음의 행동으로서 그 부르심을 듣고자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분명한 방법으로서, 어떤 추상적인 방법이고 또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이런 환상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우리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 방향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서 더 큰 마게도냐라는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그 길을 막으셨던 성령께서 이제는 분명한 음성과 부르심으로써 바울이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그 밤중에 환상으로서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점인데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크고 거창한 계시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에게 큰 계시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필요와 한 영혼의 외침과 우리의 주변의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함으로써 이런 주변의 작은 소리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환상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역은 더 이상 어디서 전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으로서 곧장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숨겨진 뜻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따라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섬세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앞서 나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또 다시 듣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 인도해 주시는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절대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안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곧이라는 단어와 인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었을 때 바울이 먼저 반응했던 신앙의 태도는 바로 인정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정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게 되었던 그 문이 막히게 된 것과 또 드로아라는 땅에서의 기다림과 그곳에서 보여주신 마게도냐의 환상과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의 한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그 복음의 필요에 대한 그 모든 조각들을 종합해 보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았을 때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곧 힘썼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보여주신 환상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과 모든 대안들을 포기하고 또 곧장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는 너무나도 예상치 못하게 또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이 선교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던 일은 그 이후에 빌립보 지역에서 첫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와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 막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이런 바울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 때때로 우리에게 전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신 것들 안에서 그것을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힘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또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 순종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앞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확신이 서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한치의 틀림없이 명확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으로 인한 확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정과 순종을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눈앞에 있는 한 걸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나아가던 길이 막혔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낯선 곳으로 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순간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런 순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며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막힘 뒤에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경험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증할 줄 아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막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수많은 막힘 앞에 분명히 서는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는 길이 있을 것이고 또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주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막힘과 침묵뿐인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내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셔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 문을 막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이 열릴 때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반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찰 때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하면서 때로는 길이 뻥 뚫려 있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통해서 인도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가려던 길보다 더 빠르고 또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모든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그 막힘은 결코 실패나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계획하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막힌 순간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자리이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멈춰서 기다려야 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때로는 그 음성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언제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막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먼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께 구하면서 먼저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세상 무엇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의 막힌 길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이 막히게 되는 상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는 열어주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느꼈을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 열린 문을 통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닫힌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우리가 정말 바라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으신 계획으로서 가장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여주신 바울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가 정말 조급한 마음과 분주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막힌 순간 앞에 주님의 뜻이 아닐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바라볼 줄 아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생각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며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막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열리지 않았던 그 문들, 또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멈춰버린 그 자리 앞에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내 뜻을 더 고집하였고, 또 때로는 낙심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과 같이 막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울의 믿음과 같이 때로는 막힘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닫힌 문 앞에서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실패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닫힌 문 앞에서 멈출 때에도 또 열린 문 앞에서 나아갈 때에도 언제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먼저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럼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우리를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